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사가랴에게 천사로부터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년에 아이를 가져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조용히 숨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산한 이후의 장면이 오늘 전체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이웃과 친척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와서 함께 축하해 줍니다. 또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름을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갑자기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학렬에 따른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는데 너무 의아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엘리사벳이 조금 착각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가서 이름을 어떻게 쓸까요? 질까요?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서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주는데 요한이라고 해라. 이 두 부부가 서로 말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것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이 열리고 풀리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닫혀진 것이 열렸다, 저절로 열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입이 풀렸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입을 열어 주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사가랴의 입과 혀가 풀려서 순식간에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이 굳어지고 묶여있는 이것이 잘 안 풀린다는 이것이 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부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닌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관의 충돌하는데, 하나는 사회적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두 가지 충돌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관습은 이 조상의 가문의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지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 2세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오니까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너무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과 세상의 사회적 전통, 통념의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가랴에게 닫혀진 입이 열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보면 닫힌 것, 묶인 것이 풀리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행하게도 시대적 관습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일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왔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세상의 관습, 사람의 상식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더 붙들고 나갈 때, 그래야 그 말씀으로 상식을 돌파해야 묶인 것이 풀리고 굳어진 것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벳은 그 성령이 감동해서 요한이라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친족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지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가문의 법도에 따라 난 것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다. 이걸 벌써 요한의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죠. 자, 이 사가랴가 무엇을 할 때 입이 열렸습니까? 순종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굳어있던 것이 순종했을 때 순식간에 풀리는 일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가슴으로 살짝 왔다 갈 때는 현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이 더 강하게 끌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이 천사의 말에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벙어리가 된 게 하는 것은 이것은 채찍이나 징계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훈련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순종이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면 다 열립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내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현실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듯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여튼 왜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것은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모든 일에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될 때 어떻게 되냐?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비결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하고 나 자신을 무릎 꿇고 돌파하게 만들 때에 드디어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결국은 이것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현실에서는 그것이 아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는 순전히 나의 몫인 것이죠. 사가랴가 10달 동안 입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었던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도 그 즉시 그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을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에 수화를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 열어준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겠죠.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10달 동안 입이 굳어져 있을 때에, 말을 못했을 때에,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고 억울한 시간이고 막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혀가 풀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오늘 6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달 동안의 수많은 시간 속에 사가랴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그 현실과 환경의 장벽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산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함이 있었구나. 그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또 오히려 주님 말씀 앞에서 진실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내 면에서 깊은 감격과 감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입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게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사가랴에게서 굉장히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10달의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정작 아내가, 나이가 늙은 많은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 보면서 놀랬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닫히고 막히고 그래도 무의미한 시간이고 막히고 어떤 불순종하는 그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은 결단코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하게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묵묵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현실만 보는 그 눈을 돌려야 됩니다. 문제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자꾸만 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갑자기 순식간에 나아가게 되집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걱정거짐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거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면이 달라진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대로 따라가는데요. 그것이 뭐냐? 맡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끝까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너희의 문제를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이야기하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맡겼다가도 다시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이 맡긴다는 이 단어, 원어적 단어의 뜻은 공을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공을 던진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공, 이 환경의 공, 현실의 공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맡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맡기는 단순한 것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사갈의 입이 풀리고 혀가 굳어진 혀가 풀리고 열린 것처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우리의 현실의 문도 열린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는 이 기적의 역사,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 되고 간정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현실에 닫힌 것, 막힌 것, 이거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때 먼저 내 안에서 먼저 뚫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뚫림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뚫어내신다는 거고, 그 뚫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